오늘은 영적 은사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은사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을 통해 무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을 보면 이 은사에 몇 가지 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 주어지는 것들로 필요할 때 주시기도 하지만 필요 없으면 거두시기도 하는 거지요. 따라서 은사란 못 받았다 해서 불평할 것도 아니고 받았다 해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 주신 것도 아니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은사란 공동체나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새 번역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은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로 공동체나 타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공동체나 타인에게 유익은 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은사를 받은 이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은사를 사용한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바로 다음 23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실제로 그들은 은사를 사용해 말씀을 전하는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은사가 공동체나 타인에게는 유익이 되었고 또 그들 자신은 드러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도 은사의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비록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은사가 그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굴이 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 또한 내가 방언을 하며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가 있다 해도 또 내가 예언까지 하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은사가 있다 해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해도 사랑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은사들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주위에 소위 은사 있다는 사람들의 소행을 엄하게 질타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지요. 그리고 그들 주위를 애워싸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의 진지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지요. 이렇게 은사를 추구하고 매달림으로 오는 해악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두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사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기에 누구나 갖고 싶어 하고 한번 그 유혹에 빠지면 쉽게 헤어나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까지 한 마술사 시몬처럼 말입니다. 은사에 대한 유혹은 참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은사를 받아보겠다고 용하다는 기도원을 찾아다니며 심지어 오랜 금식으로 건강까지 해치면서 매달리는 모습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받지 않고도 마치 은사를 받은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사단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은사인 줄 알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런 자들이 누구이며 어떤 짓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속이고요. 시간이 가면서 이제 스스로에게도 속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니 자신이 진짜로 은사받은 줄로 착각하고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위에 은사라고 행하는 자들을 보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감히 말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받았다는 은사를 제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인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사에 따른 심각한 해악은 은사에 매달리면 믿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많을수록 당연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20장 29절을 통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4절을 통해서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는 무리들을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 하신 거지요. 믿음이란 자체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은사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떠나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들에 매달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은사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은사에 마음을 두면 우리가 중심이 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소위 은사있다는 사람들이 왜 쉽게 미혹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의 이런 말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은사를 행했다는 이들의 말년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들 대부분의 말년이 저의 말을 증거하고 있을 테니까요. 발람의 나귀도 말하는 은사를 받아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은사란 주시면 받되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추구하거나 매달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최고의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베풀어진 우리 모두가 이미 받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 성령 말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최고의 은사를 받고도 또 무슨 은사를 구하고 매이는지요. 은사가 필요하다면 이 성령을 통해 그분이 알아서 주실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